오늘 본 말씀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한 여인의 등장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굉장히 그 매몰차게 대답을 하시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또 이어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무슨 의미인지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다 아실 거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는 분명히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선순위를 정하여 놓고 일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우선되지 않을 일들이 자꾸만 우리의 우선될 일을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순위를 굉장히 중요히 여기죠. 주님도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선순위의 지배를 받으셔야 했고요. 그래서 그 중요한 일들을 먼저 행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들 제자들 세우고 또 가장 중요했던 예수님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는 이 십자가 사역을 이루시고 제자 삼는 사역을 하셨고, 그래 중요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단 3년의 사역을 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실 수 있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선순위대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응답이 됩니다. 우선순위대로예요.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우선순위가 되게 중요하죠. 저도 우선순위가 되게 중요합니다. 할 일들이 참 많아요. 빨리 남북 통일을 이루어야 되고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도 빨리 종식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저도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바빠요. 김정은도 만나러 가야 될 것 같고 회담도 좀 해야 되고 트럼프가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좀 만나서 제 기도 좀 받고 좀 그래야 되는데, 그러나 저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엘사랑교회 초등부 우리 아이들이 주께 돌아오는 왜 웃으시죠? 할렐루야. 여름성경학교 몰디브에서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튼 우선순위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 아이들 전도하는 것도 우선순위고, 또 아이들 또 애들만 보내는 부모님들 계세요. 아직도 등록을 안 하신 애들만 보내는 부모님들도 등록하시고 엘사랑교회 성도가 되시는 것도 하나의 그 사역 중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선순위를 놓고 이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것도 우리는 인정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이 가장 먼저였어요. 뭐 어떡하겠어요. 우선순위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도 응답 순서에서 몇 순위일까요? 여러분들 뭐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로또 1등 당첨되게 하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여러분들의 그런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그런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싶은 마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땐 성도님들의 그런 기도를 다 응답해 주셨을 때 어떤 사태가 벌어질까요? 로또 1등 당첨자가 15만 명 정도 뭐 나오겠죠. 뭐 그렇게 몇 명이 나오요. 당첨금 수령하러 갔더니 1인당 10,000원씩 이렇게 1등이라고 했는데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일하실 때도 분명히 우선순위에 의해서 철저하게 중요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 응답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면 어떤 순서로 응답해 주시느냐? 그렇죠? 하나님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부르짖음에 응답을 하시겠죠. 자격을 따진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됨,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사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아끼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마 1순위에 아마 있을 거예요. 의식적으로 뭐 아니실 수도 있지만 거의 1순위이실 거예요. 자녀들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서, 그러나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땀 흘려 수고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 그런 사랑받는 자녀순, 따라해볼까요? 사랑받는 자녀순. 기도를 응답받으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실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근데 이 사랑받는 자녀순으로 기도가 응답된다면 기도 받지 못할 이유가 참 많은 게 우리들이에요. 그렇죠? 일단 우리는 성경에 보면요, 뭐 이방인들이 이렇게 차별받는 모습 좀 보지 않습니까? 우리 이방인 중에서도 극동 아시아에 있는 멀리 far east far east에 있는 그런 이제 아주 변방에 있는 이방인입니다. 뭐 우리 뭐 성경 역사가 뭐 6,000년인데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기간 동안 천지신명 찾고 불교 믿었고 또 유교 뭐 따라갔던 그런 역사를 갖고 있죠.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아주 끔찍하게 박해를 했던 민족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잔인하게 박해했어요, 기독교. 그리고 일제 시대에는 신사참배했던 민족이고, 우리 참 어떻게 보면 사랑받을 그 자녀라고 하는 그 우선순위에서 아마 저 끄트머리 어딘가에 있어도 사실 할 말이 없는 뭐 K-팝 데몬 헌터스 막 보시면은 우리 기껏 우리나라 역사라고 보여주는 게 무당이 노래 불러서 혼문 막았던 이야기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사실 우리의 어쩌면 처지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매일 죄를 생산해내는 죄인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응답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럼 여기 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예, 제가 지금 그 답을 찾아가자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는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그렇게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그렇지 못했죠.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와 비슷한 처지의 수로보니게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수로보니게라는 이 말 시로와 페니키안의 뜻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시리아 지역에 있는 베니게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이 베니게 사람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이라는데, 두로와 시돈 사람은 구약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예, 이세벨 들어보셨어요? 예, 이세벨. 이 아합 왕 자기의 남편 왕을 꼬드겨서 플러팅을 굉장히 많이 했죠. 예, 그루밍을 했다고 하죠. 그루밍을 해서 굉장히 그 심각한 우상 숭배를, 우상 잔치를 벌였던 여인, 예, 이세벨이죠. 이 여인이 바로 그 페니키안입니다. 시리아 땅에 있는 페니키아인. 그리고 그 여인의 최후가 어떻습니까? 그 성 밖으로 던져져서 죽임당하고 그 피를 개들이 핥았습니다. 그 개라고 하는 하나의 표상이 또 오늘 본문에서도 또 연장이 되네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쳐에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이 여인을 상대를 해주십니다. 이게 뭐냐면 이 이방 여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통하여서 구속사적 이 역사 시대의 구속사적 관점이 어떻게 전환되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무엇보다 제자들에게 이방인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러니까 이방인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시는 하나의 도구로 삼기 위하여서 이 여인을 마주하신 거예요. 오늘 보면 여러분 15장 제가 읽었는데 사실 조금 더 앞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8장에 보면 11, 12절에 예수님의 이러한 선포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마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누가 구원받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물론 구원받아야 되겠지만 그들 가운데 몇몇은 구원받지 못하겠지만, 이방인이라고 너희들이 이방인으로 여기는 그 동과 서의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선포 후에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굉장히 센세이셔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잘 안 보이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미국 영화 보면서 백인 흑인이 막 서로 차별하는 거 느껴지십니까? 요즘 영화들 보면 뭐 별로 안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미국 가면 백인과 흑인 사이에 그 엄청난 그 인종차별이 이미 존재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영화 보면 안 보이잖아요, 잘. 왜냐면 우리는 당해본 적이,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아시아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미국 뭐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럽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차별받아요. 손흥민 정도 돼야 그나마 조금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뭐 저기 뭐 K-팝 정도 불러줘야 조금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거지. 엄청난 차별이 그 안에 뭐 아시아인이나 흑인이나 뭐 이렇게 엄청 존재하거든요. 근데 못 느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성경을 보면 분명히 여기 안에도 엄청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차별하는, 그리고 그 사이에 엄청난 그 긴장감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냥 성경책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고 읽으면요 안 보여요. 왜냐하면 안 겪어봐서 모르니까 안 느껴지는 건데, 이게 성경에서 좀 이렇게 드러내줘야 되는데 표시를 잘 해줘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차별했습니다라고 기록을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이 머릿속에 이미 이 마태가 기록할 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 엄청난 그 긴장을 이미 머릿속에 있어요. 근데 거기 이제 이방인 사람들의 등장을 시키면서 이렇게 보여주면 유대인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충격받게 만든 이제 기록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설명을 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좀 보세요. 어떤 충격적인 센세이션한 사건이 있냐면 8장 28절 34절에 제가 그냥 한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며 뭐 여러분들 쭉 읽어 눈으로 보시면 이제 돼지 떼가 나오고 뭐 쫓아내주는 귀신을 쫓아내줍니다. 이 사건이 왜 센세이셔널 하냐면 이 전까지는요 예수님이 이방 지방에 가서 뭘 하지 않으셨어요. 유대 지방에서만 계속 사역, 가버나움 뭐 이런 데서 사역을 하시다가 거라사, 지금 가다라 지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라사 지방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성경에는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나오는데 여기는 그냥 로마 행정구역 중에 그 유대 외곽이에요. 거길 가셔가지고 드디어 예수님 일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귀신 쫓아주셨어요. 그냥 헬라인 그냥 로마 사람들 귀신 쫓아주신 행동. 대단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돼지가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은 돼지 안 키워요. 근데 이방 지역에 가서 귀신을 빼서 돼지에 해가지고 내쫓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이거 유대인들이 성경 보다가 뭐야 이거 깜짝이야 그럴 내용이라는 얘기죠. 대단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 유대인들 사이에 계속 사역하시던 예수님이 동일한 은혜를 이방인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몇몇 사람들은 와 이제 시대가 역사가 바뀌었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야겠지만 대부분 유대인들은 저게 뭐지? 왜 저러시지? 저분이 메시아라고 이 메시아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이야기에 더 앞서서 제가 아까 우리 선포했던 그 말씀에 앞서서 1번으로 등장했던 이제 최초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 사건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8장의 앞장에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볼게요. 8장 8절에 보시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라고 선포를 하잖아요. 이때 여기에 잘 보세요. 백부장이 이 사람 로마 군인 소속이에요. 로마인입니다. 그러니까 또 유대 지역에서 이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유대인 문화도 잘 알아요. 이제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파견 온 군인들이 한국 문화도 잘 알면서 그냥 그렇게 잘 지내지만 나는 외국인이야라고 하면서 또 구별짓고 살아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인 이 백부장도 마찬가지잖아요. 로마 사람인데 유대인 속에서 살아가면서 적당히 유대인들 비유 맞춰주면서 살고 있는데 알겠다 보니까 느낌은 내 종이 아픈데 굉장히 아끼는 종이었던 것 같아요. 뭐 종을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 찾아오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또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유대 문화를 아는 거예요. 아,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오는 거는 좀 부정하게 여기는데 특별히 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의 중에 최고 유대인 중에 선망받는 그 선지자 예수 우리 집으로 모시고 오는 건 나는 감당 못할 일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이방인으로서.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하니까 이게 이제 성경에서 아마 예수님이 이방인에게 기적을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런 백부장의 고백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 군인이 또 고백하는 또 멘트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내게도 종이 있는데 종이 있어 내게로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나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지휘 체계에 의한 그래서 하나님의 지휘 체계를 이제 믿고 신뢰함을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13절 이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나서 선포하는 게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구절
이 장면 유대인들이 봤을 때 되게 충격인 거예요. 오,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우리 유대인들의 것인데 저 사마리아인에게도 허락되지 않았을 유대인들만의 것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제 메시아라고 따라야 할 그분의 입에서 이들의 머릿속에 있었던 고정관념을 뒤흔드는 발언을 하신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이 뭡니까? 칭찬하시는 그 믿음.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하면서 뭘 칭찬하는 거예요? 예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이거 인정하는 거잖아요. 이 믿음이 크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똑같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예수님이 그전까지는 베드로에게 그런 칭찬 한 적 한 번도 없으시다가 별명까지 지어주시면서 너는 베드로다 막 하면서 네 반석에다가 내가 천국 열쇠를 새겨주겠다 막 이렇게 땅에서 풀자가 없다 막 하면서 하여튼 이런 막 축복과 칭찬을 막 입이 침이 막 튀기도록 막 해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칭찬하십니까? 막 으쓱하셔가지고 기분 좋으셔서 그렇게 칭찬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요 이런 믿음을 원하셨던 거예요. 이 믿음이 그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죽은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리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 사실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 때문에. 근데 그만큼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그것도 어디서요? 여러분? 이것도 이방 땅에서요. 가이사라 빌립보, 파니아스라고 보통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판신을 섬기던 도시였어요. 거기서 그 이방 땅에서 가이사를 섬기고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막 그 빌립보라고 이름 지었던 그 도시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이다라고 해서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라는 걸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이제 이 여인에게 한번 다시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 여인의 삶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시끄럽게 떠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게 당연하다는 시, 이방인이니까, 이방 여자니까 뭐 굳이 들어줄 필요도 없습니다 하면서 돌려보냅시다. 시끄러우니까 돌려보냅시다라고 이렇게 제자들이 권면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제스처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근데 굳이 대답 안 하셔도 되는데 굳이 대답을 하셔서 이를 피곤하게 만드세요. 대답을 해주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을 왜 하셨을까? 여기 의도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상대할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는 대답을 안 하는 게 최선인 거 아시죠? 그렇죠? 여러분들 가끔 이렇게 그 누가 돈 달라고 막 오거나 막 시비 걸려고 오면 그냥 못 본 척 말 거는 순간 문제 생기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걸잖아요. 그냥 최대한 못 본 척 지나가잖아요. 시선을 다른 데로 피하고, 그러니까 최대한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 대답하면 안 돼요. 그 미친 사람 오면 이렇게 근데 예수님이 굳이 대답하셨다라는 건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것도 아주 노골적으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게 뭐냐면요, 지금 제자들에게 계속 수업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방인들, 자 봐봐, 어떻게 극적으로 이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지도 지켜보고 이거를 너희들이 좀 인식해라. 그래서 앞서 8장에서도 그렇게 백부장 또 뭐죠? 하여튼 이렇게 사람들 만나서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 고쳐주시고 하면서 제자들의 계속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계속 보여주기를 하시는 거죠. 그때 이제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은 한 번 더 용기를 내죠. 불쌍히 여겨 달라고요. 시비 걸게 만들어서 이제 더 격앙된 어조로 나오게,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이때 거절하시는데 이렇게 거절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26절에 보시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녀의 떡,
뭐냐면 이제 유대인들에게 들어갈 그 은혜. 제자들이 들을 때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인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우리 주님 우리만 사랑하셔. 역시 그렇지 막 이렇게 느낄 만한. 근데 잘 보시면 여기 이제 한 주석가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부분을 봤어요. 이때 개를 표현을 할 때 퀴온이라는 단어를 원래 쓰거든요. 개, 그냥 개. 얼마 전에도 우리 자녀 하나가 저한테 아빠 개라고 하면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는데 왜 강아지는 기분 안 나빠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 느낌으로 개라고 할 때는 그냥 퀴온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퀴온이라고 안 썼어요. 뭐라 그랬냐면 퀴나리온이라는 표현을 쓰세요. 퀴나리온. 이게 약간 작고 아담한 어떤 강아지 같은 느낌인 거예요. 강아지들에게 던지는 이런 표현을 썼다라고 하면서 어떤 주석가가 이게 굳이 너무 지나친 모멸감을 피하기 위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배려였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아람어에도 동일할까 이게.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기분 나쁜 표현이지만 제자들이 들었을 때 개라고 하셔야 되는데 강아지라고 표현하는 걸 들었을 때 잠깐 아니 뭐지? 하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그냥 잠깐 그래도 뭐 강아지 그러니까 그치 강아지 취급해줘야지 저 사람들은. 아무튼 강아지 취급을 당한 여인의 반응을 또 보십시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우리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기도하다가요 응답을 못 받을 것 같고 혹은 기도 응답이 안 돼서 기분 나쁠 것 같고 내 마음의 믿음에 상처가 될 것 같으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죠. 주님이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면 다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 들어주시지 않으시면 저도 제 생각대로 좀 해보겠습니다. 그 말은 이렇게 안 하지만 마음속에 나 자신을 보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상하게 갖지 않으면서도 내 욕구가 충족될 만한 심리 상태를 바라며 기도를 해요. 그래서 대안을 항상 생각을 하죠. 대안. 초등학생 때는 엄마가 밥 안 준다 그러면 뭐 잘못했어. 내가 밥 안 주면 내가 어디서 뭐 먹고 살아요. 그러다가 청소년 사춘기쯤 되면 밥 안 주면 편의점 가서 불닭볶음면 사 먹으면 되지. 초등학생 때는 집 나가. 엄마 집에 쫓아를 못해. 친구네 집 가서 놀다 오면 되지. 막 이렇게 대안이 생기면서 삐딱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대안이 없어야 돼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믿음, 백부장의 믿음 공통점이 뭐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 주님밖에 없습니다요. 우리는요 기도가 응답되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런 기분이 들면 감정이 그렇게 흘러가면 돈으로 해결하고 인과관계로 해결하고 말주변으로 또는 사람들 포섭해서 목적 달성하려고 합니다. 저도 다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 근데 안 해주시면 조금 서운하실 방법 제가 하나 갖고 있거든요. 카드를 슬쩍 꺼내면서. 그게 아니라요. 백부장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다 될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공통점 뭐냐고요. 주님밖에 없습니다요. 주님밖에. 근데 어쩔 수 없이 주님밖에 없습니다가 아니라 다른 대안이 없어서 주님밖에 없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면 넉넉합니다. 그 주님이 그 넉넉한 주님밖에 나는 없다니까요. 제 수학 공부할 때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거든요. 필요 조건은 뭐냐면 좀 내가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충분 조건은 없어도 뭐 넉넉해 막 이러는데 근데 아무튼 넉넉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필요 충분 조건 필요 그밖에 주님밖에 없고 근데 주님이면 충분합니다예요. 그렇게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하고 또 예수님이 아니면 답도 없습니다. 이 마음 이 두 가지 여러분들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쩌다 보면 주님이 응답은 해주시겠지만 내가 주님밖에 없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응답은 해주시겠지만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을 걸 예상을 합니다. 주님 그냥 그거라도 좀 주세요. 주님밖에 없으니 이게 아니라 주님밖에 없지만 주님이면 주님이 응답해 주시면 그게 내게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것이고 그것으로 내게 넉넉합니다. 그것이면 과분합니다. 차고 넘칠 것입니다.
이 믿음과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고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칭찬해 주시잖아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면 충분합니다. 주님의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면 됩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리고 그 딸이 나았어요. 충분한, 완벽한 거 아닙니까? 나았대요. 그러니까 나아가는 과정, 뭐 치료가 조금 되었다가 아니라 그냥 나았대요. 넉넉했다고요. 이때 예수님이 칭찬하실 때 우리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오라고 하는 감탄사가 나와요. 헬라어에 보면 오, 큰 믿음이도다 하면서 예수님이 오, 한국 사람들하고 똑같은 감탄사 쓴단 말이에요. 오 하면서 오라는 감탄사가 나와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우와, 네 믿음. 예수님 놀랐다니까요. 왜요? 이게 그 사람에게 생명을 줄 만한 믿음이니까. 너무나 귀한 믿음이기 때문에. 이게 이 땅에 드디어 하나님의 생명이 이 사람들의 속에 싹트기 시작했구나. 이 믿음이 필요한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근데 기도할 게 뭐 없나요? 간절한 게 없어요? 기도 제목이 없는 문제가 좀 있죠, 우리는. 근데 이 백부장과 수르보니게 여인의 공통점은 백부장에게 이 종 너무나 귀하고 사랑하고 아끼던 종이었고, 이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있어서 이 딸은 정말 자기 생명과도 바꿀 수 있을 만한 귀하고 사랑스러운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해줄 게 뭔가 많아 보이죠. 다른 대안이 있을 것 같죠.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 또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나의 이 친구들, 동료들, 그리고 나 자신, 내가 뭔가가 대안이 더 있을 것 같죠. 그들에게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기도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필요 충분 조건, 주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으로 넉넉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